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곳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만큼, 고백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향유다무 옥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일반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끝이지 아니하였음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고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사명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를 넘어서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면서 놀라는 것으로
이제 사건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한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 이 모습을 보고 매우 불편한 마음을 이제 속으로 갖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죄인을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가 그것도 모르고 이 여인과 접촉하느냐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입니다. 선지자인데 왜 몰라보느냐라고 하는 이 시몬의 속을, 그 속마음을 주님이 들여다보시고 비유를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게 되는데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을 비교합니다. 10배 차이잖아요.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은 10배 차이입니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 여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으로 이렇게 대조를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고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시몬은 가장 일반적인 입맞춤의 인사도 나누지 않았는데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류조차도 붓지 않았지만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감람류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흔히 살 수 있는 아주 값싼 기름입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큰 돈 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름인 반면에 향유는 시장에서는 살 수 없는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백화점에서나 살 수 있는 아주 값비싼 기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으로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지만 감람류와 향유를 비교한다면 그 이상의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흔한 감람류조차도 시몬은 예수님께 붓지 않았던 반면에 여인은 그 값비싼 향유를 다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이 차이를 사랑의 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인이 500데나리온의 그 빚의 비유가 될 정도로 그 모든 죄를 다 탕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아서 감사해서 거기에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여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쏟았습니다. 향유만 쏟은 것이 아니라 그 향유를 쏟기 전에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셨다고 했으니까 자신의 그 죄를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진심을 눈물에 담아서 예수님께 다 쏟은 거죠. 그리고 그 눈물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시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앞서 설명했던 누가복음 6장에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또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게 되었을 때에 여인이 쏟은 것은 향유였지만 그게 마리아가 향유 컵을 깨뜨리게 했을 때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거의 한 3천만 원에 해당되는 일당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일을 일해야 되는, 그러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컵인데 오늘 이 향유는 얼마인지 금액은 알지 못하지만 300데나리온이 될 수도 있고 500데나리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거예요. 이 모은 이 향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향유가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얻게 된,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것이 위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과감하게 그것을 깨트려서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유함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리고 죄사함.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이 말씀을 여인이 듣게 되었을 때에 비록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거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이 여인에게 들려주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을 옥죄고 있던 그 죄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때에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해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으로부터의 그 평안함의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그 기쁨이, 그 자신감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마음에 채워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향유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값비싼 향유보다도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향유를 깨트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예수님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한 것만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렸습니다. 그 사랑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냈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의 죄에 해당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또 심지어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불순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하면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가지신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증명되어지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을 정말로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그리고 마지못해서 나오게 되는, 마지못해서 예수님 앞에 지금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갖추지 않고 판단하고 그 속에 불편한 마음을 갖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흔한
감람류조차도 붙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정죄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오늘 이 여인은 사랑하는 것만큼 그 귀한 향유를 깨뜨렸고 예수님 머리도 아닌 발의 부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이 가장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신체 부분 가운데 가장 낮고 가장 작은 부분에다가 자신의 가장 귀한 걸 다 쏟아부은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허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허비. 머리도 아닌 발에다 붓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허비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 돈으로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그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닐까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가장 하찮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하면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그 믿음을 그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행함에 있는 믿음이 되십시오. 말로서만이 아닌 그저 몸으로 나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앞에 있는 가르침에 대한 산 예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샘을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네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혼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내 주님께 인생의 환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고 바리새인 시몬 같지는 않는지, 예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보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조차도 판단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여인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 누구신가를 알았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사랑을 표현하게 될 때에 그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 그 믿음으로 죄사함도 받고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 향유 옥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바리새인 시몬과도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불편한 마음은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여인의 죄가,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그리고 사랑하는